예레미야 12장입니다. 1절 6절.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공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와 경험적 현실 사이의 괴리에 관해 그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의 부유함과 평안함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불의한 자의 승리와 의로운 자의 고난은 그의 하나님 이해에 상충됐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오직 입으로만 섬기는 악인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연루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악인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화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법칙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기에 복을 받은 자는 의인이고 악인이 화를 받기에 화를 당한 자는 악인이 됩니다. 이를 예레미야에게 적용하면 사역에 결실이 없는 예레미야는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죠.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거짓 예언자가 된 예레미야는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마음을 살펴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음을 확신하고 악인의 징벌을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의 보복에 대한 강구는 정의 구현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박해하는 자의 멸망은 박해당하는 자의 의로움을 입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3절 하반절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표상과 18절의 동사 구별하다에 의해 1장 5절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예언자로 구별됐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임당할 양으로 구별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이 이번에는 악인들로 인해 신음하는 땅으로 향합니다. 땅이 통곡하고 온 들판의 풀이 메말라 버립니다. 또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가축과 새는 죽어갑니다. 땅이 저주받고 생존 기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았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떠듭니다. 이들은 파국적 재앙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은 멀고 입만 가까운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의 탄식에 책망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걷는 자의 뒤를 따라가기도 어려워한다면 질주하는 말과는 어떻게 겨루어 이길 수 있겠느냐?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 한다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요단의 울창한 숲에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의 어려움은 사소한 것인데도 이처럼 불평불만만 토로한다면 앞으로 있을 심각한 위험과 박해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제기한 당신 공의에 대한 문제는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명령하는 대로 따를 것을 강권하십니다. 주제에 있어서 11장 21절로 23절에 연결되는 6절은 요단의 울창한 숲의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집안에서도 버림을 받죠.
집안의 보호는커녕 핍박을 당합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집안마저도 그의 대적이 됐기에 예레미야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맞이하는 것은 오직 적들의 폭력과 음모와 박해뿐이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하는 것은 예언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호전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핏줄을 함께한 집안 사람들의 위협이나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말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만 그의 편에 계시기 때문이죠. 선지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언약 파기를 고발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위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예언자로 보내신 여호와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었죠. 숲속의 사자가 포효하며 주변 짐승들을 위협하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덤볐습니다. 소유주의 권한과 능력을 무시하며 미움을 자초했습니다. 싫어하는 물건이 버려지듯이 미운 짓만 골라하는 이스라엘도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미워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소유권을 전혀 무시했기에 또 그분께 속하기를 완강하게 거절했기에 여호와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분의 집, 그분의 소유, 그분의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어쩌실 수 없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된 여호와의 1인칭 소유격은 여호와의 실망과 안타까움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남의 것도 아닌 내 것이,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이 반역했습니다. 언제나 귀한 존재로 남아있길 기대했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세 개의 동사 버리다, 내던지다, 넘기다는 실망하신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보여줍니다. 내 집과 내 소유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여호와의 집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이나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소유는 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8절로 9절에 묘사된 소유주 여호와께 대드는 소유물의 모습은 셋 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해할 때 더 잘 어울립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문맥에서는 11장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에 연결됩니다. 소유권의 부정은 보호의 박탈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먹이를 채가려는 맹금을 다른 맹금들이 둘러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이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던 사나운 적들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짐승을 불러 당신 소유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목자가 그분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그분의 몫을 짓밟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이방 왕들에게 유린당해 황무지가 됐습니다. 폐허로 변한 예전의 경작지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할 뿐입니다. 상황이 더 절망적인 것은 땅의 황폐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됐는데도
이 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에 짓밟혀 황폐해진 경작지는 하나님을 우러러 탄식하는데 포도원과 밭을 경작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이 어떻게 이처럼 황무지가 됐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에 관해 질문하는 자가 없습니다. 12절은 10절의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은 광야의 모든 벗은 산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과 유다 남쪽 광야로부터 공격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침략자들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임을, 가나안의 황폐함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적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고 지나가기에 누구도 칼을 피해 안전하게 숨지 못합니다. 경작지가 완전히 황폐해졌기에 밀을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 가시나무만 무성할 뿐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지혜문학 전통에 따르면 농부의 능력은 소출로 결정되기에 소출이 없는 농부는 능력이 없는 농부이고 능력이 없기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에 땅은 저주를 받아 수확이 없고 사람들은 수치를 면치 못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이스라엘에서 그 주변 나라들로 옮겨집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민족들도 심판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민족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소유관계, 언약을 부정해 징계를 받지만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댔기에 자기 땅에서 뽑힘당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은 10절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을 헐고 그분의 몫을 짓밟는 많은 목자와 12절에서 광야에 헐벗은 모든 산을 넘어오는 파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의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도 여호와 통치 아래 있음을 시사하지요. 9절로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칼로 사용되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습니다. 민족들이 여호와의 심판 도구이긴 하지만 의로운 도구는 아니었죠. 여호와는 민족들의 야욕을 잠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욕심을 따라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와 여호와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탄압하고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징벌을 받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드신 분께서 소유권을 침해한 악한 이웃을 그들 땅에서 뽑아내십니다. 이스라엘 경우처럼 민족들의 경우도 멸망이 여호와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심판 이후에 구원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자 제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여호와의 모성적인 사랑이 제 땅에서 뽑혀 남의 땅으로 유배당한 민족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일찍부터 경험한 여호와의 긍휼을 민족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도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눠주셨음을 시사해 주죠. 민족들의 귀향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구원 약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온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 멸망의 길로 나아갔지만 민족들에게는 거꾸로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 종교를 배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민족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 역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움받습니다. 내 백성의 도는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은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을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실 계명과 가르침을 배우면 민족들도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이 내 백성 가운데 곧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 가운데는 14절에 그들 가운데서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의 길을 배워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 가운데서 뽑혀 유배를 갔습니다. 반대로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여호와 종교를 배워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습니다. 여호와 종교의 문호가 민족들에게 개방되면서 이들의 결단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종의 기회를 잡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보호와 축복 아래 살고 주어진 기회를 거절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째 뽑혀 멸망합니다. 여호와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 전통과 혈통에서 고백과 순종으로 바뀌는 명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버리고 취하시는 기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